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위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녀를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가인의 자손과 아벨의 자손, 가인의 자손과 아벨의 자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창세기 4장 후반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최초의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후손과 또 하나님을 아는 자들, 즉 경건한 자들의 후손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후손들만 언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경건하지 않은 문명과 사회가 어떻게 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가인과 아벨 중에서 누구의 후손이 경건하지 않은 후손입니까? 당연히 가인이죠. 가인은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았고 거짓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그는 계속 그 길로 하나님이 떠난 삶을 살고 맙니다. 반면에 아벨은 믿음의 삶을 살았고 참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지요. 물론 아벨은 자녀가 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셋을 통해서 경건한 자들의 후손이 이어지고 여기서 약속의 씨인 예수님이 장차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16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담이 지었던 그 죄성이 그대로 아들 가인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 살인의 결과로 땅의 저주를 받고 고통과 불안이 찾아오고 궁핍한 가운데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요,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죄를 지으는 그 순간에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짓고 나면은 그 결과가 엄청나다고 하는 것, 엄청난 대가지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값을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거나 약해지지만 죄의 결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즉시 회개하며 항상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16절 말씀에 보면은 가인의 그 선택은요, 여호와 앞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으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에덴에서부터 점점 더 멀어졌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나서 가인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거기서부터 더 멀리, 더 동쪽으로 떠나버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렸다. 제사, 즉 예배의 장소도 떠나버리고 경건한 부모 밑에서도 떠나버리고 경건한 사람들이 살던 그 장소,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에요. 제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소위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 속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 기회를 놓쳐버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인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따라서 떠밀려 간 게 아니라 자신이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작정하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가인의 이 선택이요, 그의 인생은 물론 그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건하지 않은 길로 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롯이라고 하는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롯 땅은요, 히브리 말로 에레츠 노드라고 하는데 그 뜻은 불안하고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런 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에레츠 노드, 롯 땅. 그래서 땅이 지진이 나서 흔들리고 움직이는 것처럼 되니 그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이 선택한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경건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인생이 마주하는 현실은 흔들리는 롯 땅과도 같은 것입니다. 더 비참해지고 더 고통스럽게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 안 됩니다. 가인이 왜 떠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을 수도 있고요. 또 본인 스스로가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가 견딜 수 없어서 또 하나님에 대한 또 분노, 또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담배를 피우는 분이신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담배를 끊지 못해서 담배 냄새가 옷에 배어 있어요. 그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그 냄새 때문에 주변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쾌해하기 때문에 또 자신을 못마땅히 여기기 때문에 교회를 가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한 분을 봤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이 하는 일이 가게가 술을 파는 일이에요. 또 성적인 죄가 있어서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교회의 문화와 또 정서를 함께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런 당사자들은 이런 가운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을 이런 일들로 인해서 떠나면 안 돼요. 일시적으로 조금 망설임이 되고 고민이 되겠지만 완전히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떠나면 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비참해지고 말아요. 가인이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그럴수록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마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에 가인이 아내와 동침함에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습니다. 이 에녹은 우리가 흔히 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늘로 올라간 그 에녹이 아닙니다. 그 에녹은 창세기 5장 24절에 나타나죠. 그런데 이 가인이 에녹을 낳고 나서요, 성을 쌓았습니다. 그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계시자, 시작하다, 또 헌신된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가인은 자기 나름대로는 이 아들이 자기 삶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 되어주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이름을 이제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시작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채 새로운 시작을 소망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상처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소천을 하신다거나 집의 이사를 간다거나 또 결혼을 한다거나 또 자녀가 생긴다거나 또 직장을 얻는다거나 하는 새로운 인생의 큰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그 전환점을 맞이할 때요, 마음먹기를 이제 새롭게 시작해보자. 내 새로운 인생,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시작해보자라고 그 마음을 먹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새로운 시작을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가인이 성을 쌓았다고 했지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대신할 뭔가를, 그 대체품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이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그래서 그 뭔가를 해서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요, 성을 쌓으면서 거기에서 뭔가 가치를 만들고 뭔가 의미를 두고 또 그를 통해서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막 쌓는 것입니다.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대신할 그 어떤 돈, 어떤 명예, 권력, 어떤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쌓으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그런데 또 이 가인이 왜 하필이면 그 다른 무엇도 아닌 성을 쌓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의 역할이 뭔가요? 보호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을 쌓는 것이에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요,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습인, 인간의 교만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바벨탑을 쌓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가인은 성을 쌓고 그 성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였다고 했어요. 이것은 자기가 쌓은 그 성과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그 공허함을,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체할 것을 만들고 거기에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삽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이 쌓은 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나만의 성을 쌓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여기서는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그에 따라서 가인의 후손들도 나름 번성하고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번성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속적이고 경건하지 않은 후손들도요, 계속 번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일반 은총, 자연 법칙에 따라서 경건하지 않은 그 세대들도 번성하고 이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이름들을 보면은, 그 이름의 의미를 보면은 그 나름대로의 종교성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무후야엘은요, 하나님이 정결케 하신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무드사엘은 하나님의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또 라멕 역시도요, 기도의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는 해석하기를 가인의 후손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적인 존재, 어떤 종교적인 어떤 우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을 투영시켰다라고 보았습니다. 즉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세속적인 종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들에게 그런 우상, 어떤 종교적 색채를 부여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18절 말씀은요, 가인들의 그 후손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역사적 실체로서 존재했다. 실제 역사적 인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9절 말씀을 보면은 라멕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라멕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요, 라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에 뭔가 특별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특별합니까? 그것은 라멕이 두 명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하는 점에서 특별한 것입니다. 즉 일부 다처의 모습이 최초로 지금 소개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결혼 가정인데 그 결혼의 원리가 뭡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 결혼의 성스러운 원리가 최초로 깨어져 버린 기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멕은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그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악한 의미에서 특별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신성한 결혼 제도인 일부 일처의 원리를 깨달아 버렸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다고 하는 것은요, 한 여자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그랬을까요?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서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멕이 시대부터 아름다움과 이 성적인 쾌락을 열렬히 추구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그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이 아내들의 이름에서 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아내인 아달은요, 어떤 뜻이냐면 꿈이다, 장식하다, 매력적이다, 아름답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적인 그런 아름다움, 성적인 매력을 강조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둘째 아내인 실라의 뜻은요, 어둡다, 그늘지다, 보호되다 이런 뜻인데, 라멕이 이제 둘째 여인의 어떤 이제 검은 피부, 이제 구릿빛 피부, 건강미가 돋보이고 그 머리카락이나 그 피부의 색깔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멕이 여인들에 대해 자신의 그 정욕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육체의 그 아름다움과 쾌락에 빠져 있었다. 그런 것에 불타올랐다.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매력적인 그 두 여인과 함께 살았어요. 라멕은 각자에게 자기의 아내가 되어줄 것을 요구했고 이 여인들 역시도 그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멕은 물론이고 이 여인들도 역시도 육적인 것에 불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순결하고 또 경건한 양심, 이 모든 것들을 육체의 정욕과 쾌락이라고 하는 우상에 바쳐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의 일부 다처나 또 그 반대인 다부일처 이런 모든 결혼제도가요, 어떤 나라들이나 어떤 민족이나 문화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모두 다 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약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최초에 설계하신 결혼제도, 일부 일처의 그 원리, 거룩한 성스러운 그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배우자 한 사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20절부터 22절까지는요, 경건하지 않은 가인들의 후손들이 각각 어떤 문명으로 발전해 가는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라멕의 두 아내들이 각각 자녀를 낳았습니다. 먼저 20절을 보면은 아다가요, 야발을 낳았어요. 야발은요, 가축을 치는 자였고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장막에 거하는 유목생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정착시킨 최초의 인물이 됩니다.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 즉 유목민들의 목축을 하는 사람들의 시조가 됩니다. 이 시조가 되고 대표성을 띠고 조상이 되려면요, 이 목축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의 그 자연 법칙에 따라서 많은 가축이 있었지만 그 가축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희생제사, 희생제물,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또 그의 아우가 유발인데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발이 이제 현악기 일종인 하프, 또 간악기 일종인 플룻, 이런 것들을 이제 발명한 음악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지상에서 악기를 최초로 발명한 인물이었어요. 오늘날 모든 그 현악기와 간악기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유발은요,
최초로 어떤 음악이라든가 예술, 그런 문화 영역에 있어서 그것을 체계화시키고 정착시킨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와 문명이 이제 점점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은 없습니다. 음악은 발전했지만요, 찬양이나 예배의 모습은 없어요. 언급되지 않아요. 반면에 둘째 아내인 실라는요, 두발 가인을 낳았습니다. 22절입니다.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녹과 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으며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발 가인의 이름에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두발과 가인, 이게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진 이름인데 두발은 이끌다, 운반하다, 생산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가인은 얻다, 소유하다, 만들어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요, 의도적으로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발 가인은 쉽게 말하면 가인의 기술과 문명이 극대화되고 집약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의 그 문명과 기술이 집약되고 정점, 그 기술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녹과 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도구, 일상에 쓰는 어떤 도구들을 만들었는데 그러한 것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어떤 무기, 또 전쟁에서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요, 폭력의 역사가 또다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또 여기가 이제 철기 문명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우리 생활에 편의와 유익을 주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 기술은 어떻습니까? 살인과 파괴, 악을 행하는 도구, 범죄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기술이 발전했다라고 해서 도덕이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문명이 발달되겠다고 해서요,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22절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두발 가인의 누이 나아마가 있었다고 소개되어 있어요. 나아마는 이제 누이입니다. 여자, 딸이죠. 갑자기 딸의 이름이 기록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아마도 이 나아마, 그녀가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 만큼 뛰어난 미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마의 이름의 뜻이요, 기쁨, 즐거움, 아름다움 이런 뜻인데요. 너무나도 그 외모가 출중해서 뛰어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알려져 있던 여인으로 보여요. 그래서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지만, 어떤 부가적인 설명이 없지만 이름 자체가 그 문명의 성격을 암시하고 보여준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문명은 어떻습니까? 두발 가인의 그 기술과 나아마의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힘과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문명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가인의 후손의 문명의 특징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두발 가인과 나아마 역시도 뛰어난 능력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 16절에서 22절까지 여러 세대가 지나는 족보를 살펴보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세상이 다 가졌지만 가장 중요하고 정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류가 문명을 이루고 목축으로 부를 이루고요, 또 문화와 기술이 발전하고 아름다움과 성,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또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 필요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비극이고 재앙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래왔어요.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도덕성이 없어요. 영적인 어떤 성장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비참한 어떤 비극으로, 재앙으로 항상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이 세상에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문제가 많고 고통과 불행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범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결과, 오늘 성경은요, 그 비극의 또 한 단면을 소개하는데 그 내용이 23절 내용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녀를 죽였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최초의 시거든요. 시입니다. 시. 인류 최초의 시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보통 시는 아름답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나도 끔찍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였고 소녀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상처는요, 원문을 보면은 심각한 상처가 아닙니다. 경미한 타박, 아주 사소한 상처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 사소한 상처 때문에 살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당방위나 우연한 사고가 아니에요. 나를 조금 건드렸다고 해서 내가 죽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에는 그 반성과 뉘우침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자기를 가시하고 폭력적이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두 아내에게 소리를 내면서 내 소리를 들어라,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가시하고 자기에게 두려움을 갖도록 협박하는 그런 노래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인은 자신의 동생을 살해했고 그의 후손인 라멕은 이제 무차별적으로 살인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 자기 아들이 만든 두발 가인이 만든 그 무기를 가지고 살인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복수, 살인, 교만, 위협, 불법의 모습이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24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살인을 저질러 놓고는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자기 화를 하고 있어요. 24절 말씀에 보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자 가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가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살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인을 죽인 자에게는 그 벌이 7배에 달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무차별한 살육을 막기 위해서, 살인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과 어떤 그 판단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한 거잖아요. 근데 이 라멕이 그 말씀을 왜곡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하며 폭력을 정당하면서 만약에 내가 살인을 저지른 이 일로 인해서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복수를 하면 그 사람은 77배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말씀을 자기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경건하지 않은 세대의 기술과 문명은 발달해 가고 있었을지 모르나 그 제약이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기록은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류 역사의 사회와 문명에 대한 슬픈 사건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수천 년 동안에 걸쳐 모든 문명과 사회에 대한 기록이 바로 이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역사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타락. 타락에 대한 역사입니다. 타락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타락과 범죄의 역사였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역사입니다. 성경이 구원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 계획의 일환으로 이제 아벨의 후손, 즉 경건한 자들의 자손에 대한 기록이 이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인의 후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아벨의 후손들이 있어요. 아벨은 죽었지만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벨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셋이라고 했습니다. 셋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요,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경건한 자손, 약속의 자손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선택하시고 경건한 아벨을 대신할 자손인 셋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는요, 아벨을 잃어버리고 또 가인의 그 범죄를 보면서 약속의 자녀가 낳게 될 것을 고대하고 간절히 기대해 왔을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여러 자녀들을 낳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통하여 경건한 혈통이 될 자를 선택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셋의 출산은요, 다른 자녀들과 사뭇 달랐어요. 그래서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그 이름에 이제 지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와가 처음 자녀를 낳았을 때, 가인을 낳았을 때는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등남하였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오늘 25절 말씀에서는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주체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이 바뀝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무엇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와는요, 에덴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그로 인한 비참한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또 자녀가 죽임당하고 또 첫째가 또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아픔을 겪었죠. 이런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 중심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연단되고 바뀌고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또 하나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26절 말씀은 소망의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드디어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아담과 하와의 그 헌신과 그 예배, 경외하는 모습을 비춰볼 때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전보다 더 많아졌고 진정한 열심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였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정말로 나의 이름을 불렀구나라고 인정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인의 후손들로 인한 그런 경건하지 않은 어떤 세대의 그런 문화와 문화를 살펴보았는데 마지막에 소망의 말씀으로 지금 끝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도 기대를 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데 이 경건한 자녀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자들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 셋의 후손이 바로 저와 여러분, 경건한 후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술과 문명은 발달하지만 갈수록 악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예배와 기도, 하나님을 경외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비로소 인정하는, 너희가 나의 이름을 진정으로 부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정, 평가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그 구원 계획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갈망과 눈물을 이루어드리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4장 마지막 후반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은 첫 번째, 죄악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믿음의 공동체를 절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문명과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경건이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할 것은요, 내가 경건한 자손으로 진정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